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지금 이제 한 2번 정도 더 남았어요. 이제 후반전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한 그런 산상수훈의 전반부는 이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가 많아요. 좀 의무적인 요구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 비판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의도 되게 깊죠. 살인은 단순히 그냥 육체를 죽이는 것을 떠나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율법의 잣대는 굉장히 깊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속에 이렇게 보석들을 하나씩 감추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보석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측면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은혜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특권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이 기도의 넓은 영역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협의적인 의미로, 기도는 뭐냐? 구해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하면 얻게 될 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구한다는 거, 무엇을 찾는다는 거, 무엇을 두드린다는 것은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를 찾아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그런 환경일 때 너희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열리게 해줄 것이다, 찾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하면 받게 된다는 확신,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있습니까?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심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잠시 기도하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이, 딸이,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데요.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 듣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단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딨냐?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 줄 자가 어딨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너희 중에 누가 자기의 자녀가 생선 달라 하면 얘따 뱀이나 먹어라. 떡 달라 그러는데 얘따 돌멩이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럴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는데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이 땅의 부모가 자녀에게 돌멩이를 주는 그런 못된 부모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런 못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어떠한 것 속에서 갖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한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 예전에 어디예요? 정동진 한번 갔죠? 가신 분들은 아마 미소가 젖을 텐데 갔다 오는데 거의 15시간인가요? 아무튼 막 정말 와 진짜 그 해 한번 근데 또 해도 안 떴어요. 근데 해가 뜨긴 떴어요. 0.1초 떴어요. 그래서 딱 하면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 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니까 정동진의 그 고속 카메라에는 잡혔어요. 해가 딱 떴어요. 그러니까 잠깐 애가 칭얼 대면 야 뭐 이렇게 나와서 해가 딱 사라진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그때 갔는데 우리는 미처 이제 준비하지를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등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풍등 이렇게 날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새해의 소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요.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망함이 아무리 그 풍등 속에 간절함으로 담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 기도는 들어줄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풍등에 담아서 그냥 올릴 뿐이에요. 그러한 기도는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은총이 맞아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연히 일치되는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너희들 구해라. 그리고 찾아.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줄 것이고 그리고 문이 열리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 찾게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 이 땅에서도 어떤 아들이 돌 달라 그러면 떡 달라 그러면 돌 달라는 게 아니라 떡 달라 그러면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들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니까 들어지겠지.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 속에서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여러분, 악한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입니까? 악한 엄마입니까? 좋은 엄마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좀 꼭 사줘. 여러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안 사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빠 나 이거 꼭 필요해 진짜 나 이거 꼭 좀 해줘. 그러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네가 아무리 사달라 그래봐라 내가 사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제가 저거를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혹 여러분은 형편이 안 돼서 아이가 우리 하민이는 가끔 저한테 이래요.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차. 제가 형편이 안 돼요. 차 사줄 형편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사줘봤자 걔가 뭐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기는 좀 낮은 차를 갖고 싶대요. 맨날 높은 차만 타고 다니니까 낮은 차 뭐예요? 자가용 있잖아요. 자가용. 승합차 말고. 그거를 꼭 좀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사달래요. 제가 사실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주고 걔가 지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사주지 제가 능력도 되고 걔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모든 여건들이 된다면 제가 못된 아빠가 아닌 이상 야 돈이 얼만데 내가 내 돈 아껴야지 내가 너한테 쓸 돈이 어딨어 그러면서 그렇게 못된 아빠가 아닌 이상 다 사주지 않겠어요? 최소한 저보다 여러분은 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도 네 자녀가 그렇게 달라 그러면 너 돌멩이 던져주지 않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분께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익숙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해도 안 줬잖아. 한 번씩은 다 구해 보셨죠? 주님께 떡 달라고 구해 보시고 그죠? 주님께 생선 달라고 구해 보셨잖아요. 근데 구해도 안 주시는 걸 뭐. 근데 여러분 그래도 구해야 돼요. 그래도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한두 번 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모가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받으려면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4장 37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에 뭐 구해도 뭐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들의 공동체에게 권면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본문의 앞에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막 그것을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냥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얻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얻겠습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자들이 더 많이 얻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받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보편적으로 뭐 정한수 떠놓고 달에 비든 뭐 새해 첫날에 풍등을 날리면서 빌든 그런 사람들의 소원과 그런 사람들의 응답 비율과 내가 응답 비율이 비슷하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것들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함은,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구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왜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을 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실제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도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는 그것을 주시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서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응답됩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이 나에게 정욕을 위한 혹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때는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본적 마인드는 어떤 것이냐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예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는 진짜 빨리 응답돼요.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응답돼? 별로 나한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빨리빨리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간절히 기도해도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막고 있으신 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육체의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민이가 차를 사달라 그러면 제가 지금 하민이에게 차를 사주면 뭐 하겠어요? 주차장 요금만 내지. 물질 못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칼을 다룰 수 없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것을 정욕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정욕이 꼭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청소년부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한 명의 위력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한 명도 안 나오니까 이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명도 없으니까 청소년부 예배인데 뭐 사역자 예배도 아니고 둘이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우열 전도사님이랑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둘이 막 소리가 그 목청이 터지라 기도했어요. 아마 너무 크게 기도했는지 우리 박은석 장로님이 청소년부에 원래 안 들어오시는데 왜 들어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오늘 사람 많이 온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수요예배의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말씀에 지금 청소년부는 사막과 같습니다. 정말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단비를 내리시면 이곳이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거목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청소년부가 부흥케 되는 것을 간직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불가능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구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하길 위해서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자예요. 오히려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돈을 구할 줄 알았는데, 네가 장수를 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돈도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내용, 기도 응답의 종류를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뭘 구할 때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한계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옷을 사더라도 맨날 막 2,000원, 3,000원짜리 가판대 거 사시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지? 조은정 사모님? 능력이 있으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겠습니까? 물론 전 세계의 많은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서 베풀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떡볶이 집을 하잖아요. 떡볶이 집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예. 원래 장사를 하면은 1년 정도는 마이너스가 된대요. 그냥 저는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된대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장사를 하면서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납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점점 이제 소문이 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고급 인력들이 떡볶이를 팔면서 많은 것을, 제 표현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 표현이에요. 자기 고급 인력인데 여기다 놓고 쓰고 있다고. 제가 사장이거든요. 고용인인데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그래 고급 인력 내가 그렇다. 근데 점점 이제 그 고급 인력에 맞는 이제 수입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수입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목사가 수입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죠? 그것으로 또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사역의 지장을 좀 많이 받는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떡볶이집을 이제 둘이 분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린이집을 그만 못 둬서 지금 거의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진되는 상태라 아무리 이제 그 에너지를 짜내도 사역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떡볶이집을 내놨어요. 여러분, 장사 안 돼서 내놓은 거 아닙니다. 네, 떡볶이집을 내놨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떡볶이집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 20일 여기 이제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유를 가지세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업자가 나타나야 팔리는 거지 이렇게 팔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전례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2년 그냥 가게 문 닫고 팔고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 주에 떡볶이 집이 팔릴 뻔했어요. 예, 예, 대단하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팔았습니다. 팔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팔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해보자라는 생각 속에 지금 멈추고 있어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저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부분이 팔리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모든 것들을 해나가실 거라는 기대심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기대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제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막 있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하고 지금 주님께 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답답한 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것이라는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단어가 바뀌어져 있냐면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좀 실망되십니까? 좋은 것이 돈이었으면 좀 좋겠는데, 좋은 것이 뭐 건강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그 무엇, 그 한 가지, 뭐 사업이 형통한 거, 직장에 가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좋은 것이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 쓰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가장 성령이 좋은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없는 중에도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자족함 아닙니까? 무엇인가 있어서 만족스러움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그 무엇이 아니고 만족함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 주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평함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비가 넘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함이 주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물속에 깊이 잠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이 잠기우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 거예요. 감동 되십니까? 그렇죠. 감동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 한계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안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상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날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불안을 날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상태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인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구해라, 내가 줄게. 찾아라,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려라, 열려줄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곧 모든 것의 행복의 열쇠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집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집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정말 잠시 빨아먹는 불량식품과 같은 것이에요. 잠시는 그것이 나를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배탈이 납니다. 곧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안전한 음식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혹 기도하면서 자녀의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저희 집이 기도하면서 떡볶이집이 잘 팔리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도요, 성령 충만한 이 한 가지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나 저거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라도요 그렇게는 못한다는 걸 알아요. 무엇인가 구할 수 있다는 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자녀됨을 포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좀 나한테 좀 구해라. 필요한 거 없냐? 애들이 만약에 안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민이가 안 구한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안 구한다. 제가 아마 가서 그럴 거예요. 야, 난 너 아빠야, 좀 구해. 내가 너에게 좀 줄게. 내가 너에게 좀 베풀고 싶어.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의무는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셔서 부모의 의무를 지금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시작.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덤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성령 충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야 그게 더 좋은 거구나, 그게 더 훌륭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은 자들, 좋은 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 좋은 것을 더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좋은 것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기도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